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3장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요한은 밝혀주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아들에 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에 관하여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를 고백하며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자 종교의 지도자들이 위기감이 조성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적대감과 경계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그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로 인해서 유대를 떠나 다시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갈릴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영생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걷는 걸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과 속회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부서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인데 이 주일에 부서에서, 속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어떠한 길을 택하시냐면 4절의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단강 계곡길을 따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세운 이곳은 오므리에 의해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곳이 왜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배격하는 곳이 되었나?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지에서 끌려온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방해했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짐승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가장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계곡을 돌아 갈릴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디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정오에 섭씨 40도가 오르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섭씨 40도가 오르내리는 뙤약볕에 거의 40에서 50km 정도가 되는 먼 길을 걸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옛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한 그곳에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로 깊이가 30m나 됩니다. 이 우물은 수세기를 거쳐서 많은 사람의 갈증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이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밝혀주고 있는데 6시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정오가 됩니다. 아주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그녀가 우물을 찾은 것으로 보아 다른 여인들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이 후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의 모습이 여인이 왜 이토록 이 시간에 나왔던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하던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복된 만남인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시고 이 길에 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남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복된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만남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남을 썩 그렇게 흔쾌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는 관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과 공개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말을 걸어온 그 예수님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이 그렇게 썩 좋은 만남이 아님을 여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으로 가장 복되고 복된 만남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 여인의 태도에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 앞에 가득 차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인데 나는 내게 구했다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해 보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예수님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도대체 이 생수를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리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야곱보다는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의도를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한번 답을 주십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해 보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인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여기고 있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여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다시금 갈증이 만들어내는 물이 아닙니다.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부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처럼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처럼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은혜의 샘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길어 올리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흡족히 마실 수 있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겠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발은 목마른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있는 그 한 발을 끊어내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 그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증언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